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최근에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젊은이들은 자주 가는데 저는 이 질문하면서 내가 언제 영화를 봤을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억이 났어요. 2년 전에 유빈이가 저하고 집사람을 데리고 영화관을 가서 본 영화가 한산입니다. 아세요? 한산? 명랑 2편. 네, 우리 아들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막 최고로 긴장될 때가 있죠.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이맥스라고 그래요. 클라이맥스. 최고의 절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이 영화가 클라이맥스로 이게 가면 갈수록 느려지는 영화는 없어요. 점점 그냥 막 스피드하게 가요. 영화 흐름이 빨라지면서 또 그거를 보고 있으려니까 손에 어떻게 돼요? 막 땀이 나고 긴장하고 흥분이 되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 편의 영화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도 점점 모든 상황들이 긴박하게,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재판을 받죠.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재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과 같은 제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총독, 빌라도 총독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고발했냐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는 빌라도의 앞에서 로마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세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신문이 33절에 나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신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 정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조소하는, 조롱하고 비웃는 질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투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런 투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투로 물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한만 빌라도 총독이 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같지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도 총독 앞에 오기까지의 그 전 단계, 전날서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마치 피가 줄줄줄줄 흐르듯이 땀이 흘러내려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혹시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대충 말고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30분을 못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놓는 기도 30분 못해요. 왜요? 진이 빠져요.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찬송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이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 뭐 5분을 하도 어떻게 돼요? 아우 왜 이렇게 지겨워? 뭐 이럴 후에 신앙을 갖고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한 그 모습을 이해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지요. 추운 밤에 신문을 봤습니다. 근데 신문하는 과정에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마구 때립니다. 제사장 모욕죄로. 이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올 때까지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힘들고 지치셨어요. 얼굴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붉게 불고올랐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입고 계신 옷도 왕의 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합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떠드는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신문이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말 아세요? 우문현답. 뭐예요? 우스운 질문을 했지만 답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문 빌라도의 이런 우스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의 조롱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네가 지금 나한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은 거 네 생각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 이야기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거죠. 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 질문이 만일에 로마 사람 빌라도 총독의 머릿속에서 나온 질문이라면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당연히 뭐예요? 아니다. 나는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겠지. 그런데 반대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는 질문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듣고 전한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유대인을 영혼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의 그 얽매인 영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온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나한테 물은 거냐? 이렇게 예수님은 물은 겁니다. 조롱하는 질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지혜로운 대답을 하자 빌라도 총독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35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난 로마의 총독이야. 나는 로마 총독으로서 너네들 중에 누가 유대인의 왕인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너희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서로 시끄럽게 굴고 다투고 싸우는 거 나하고는 관심 없어.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하고는 해당 없는 일이야. 이러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러고 대답을 한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런데요, 빌라도 총독이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빨간 글씨 보십시오.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물었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길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나를 찾아와서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너 도대체 무슨 일 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물어본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요, 창세기 4장에도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열받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서도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하였느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그래요. 아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행하다, 무엇을 하다, 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가인한테 물은 게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고 있기에 너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동을 했느냐? 도대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이냐? 이러고 안타깝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요,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만족하고 사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세워가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총독의 질문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을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예수님 이런 거예요.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나는 진리의 왕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증거하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한 말 중에 궁금한 말이 있어요. 진리? 진리?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 근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한 말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말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진리가 바로 자기, 그죠?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정말로 빌라도가 안타까운 질문이 이건 이유가 38절 하반절에 나와요. 상반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네가 지금 말한 진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나가버렸어요. 대답을 안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진리가 뭐냐? 나간 거예요. 질문만. 만일에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다면 빌라도 총독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을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거꾸로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한마디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본디어 빌라도 총독에게 혼난을 받으사. 이 말이 빠질 수도 있었어요. 뭐만 했다면, 진리를 들었다면. 그런데 물어만 보고 나갔어요. 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지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그들은 개무시하고 발로 차버리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시편 100편 3편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진리를 증언하는 인생이었다면 우리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진리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집중 전도를 한번 좀 해보자. 그래서 집중 전도 주간을 하기로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집중 전도 주간이란 말은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없어요. 이거 제가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증언하셨는데 우리는 일주일만 하겠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성경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좀 전도에 우리가 좀 전심을 다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주간도 여러분 바쁘실 거예요. 생업에 바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시겠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로 삶아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빈자리를 보십시오. 좌우로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 빈자리를 보고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 텅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마음에 깊은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잘못했고 장로도 잘못했고 권사도 잘못했고 여러분도 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있는 거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회개 속에 나를 통하여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세요.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세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아들, 딸,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 지금 누가 교회 안 나오고 누구 자식이 안 나오고 누구 누나가 안 나오고 누구 오빠가 안 나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들, 딸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태원 참사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압사하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 거기에 지금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빠, 동생, 누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힘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서 빼내려고 하시겠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부자가 지옥에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는 이미 지옥에 왔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아브라함이요, 거지 나사로를 좀 그 내 형제 5명에 보내주셔서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좀 복된 소식도 좀 전해주세요. 나처럼 여기에 와서 고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때가 늦었다고요. 정말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 속이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막 심판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지금처럼 외담하지도 않고 지금처럼 구원받지도 못한 아들, 딸, 오빠, 동생, 누나, 부모님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믿지 않는 아들, 딸, 오빠, 동생, 누나, 부모, 형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들, 딸들은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아도 상관없으십니까? 부자와 같이 후회하지 마십시오. 부자와 같은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들에게 그걸 전해야죠. 이번 주간이 그거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전도명함도 있는 거 다 받으셨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장이나 슈퍼 가실 때 갖고 가세요. 아는 집에 가셔서 물건을 사시고 돈을 지불하실 때 돈과 함께 전도명함지 한 장 전해주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겁니다. 아이, 내가 몇 번 해봐도 안 오지 않던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저 하는 겁니다. 평소에 전도하려고 생각했지만 많이 마음에 망설이 했던 그 전도의 대상자가 있다면 그래 잘됐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집중 돈도 주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꼭 시간 내서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나와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밥 한 끼 사시고 전도지 명함 주시고 왜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직장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살게. 오늘 내가 쏴. 그러고 나서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돈 내시면서 전도 명함지 하나 내시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세요. 이번 주간이 우리가 그거 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저 부족한 종이고 아무 쓸모없고 무능한 종이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하자 그러면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하지요.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겠다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처치에 기근이 나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 보여주는 건데 다음에 언제 하시겠어요? 그런 변명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송 목사, 이 장로, 박 권사, 김 집사,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예, 돈 열심히 벌고 아들, 딸 잘 키우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가족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것들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다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그죠? 아들, 딸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와서 뭐 주고 가요? 돈 봉투 놓고 가겠죠? 네. 아유, 고맙다. 뭘 이런 거다. 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참 고맙다. 그런데 누구야? 나는 이 돈 봉투도 좋지만 돈 봉투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난 이 돈 봉투도 좋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나와 함께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 가서 내 옆에서 예배 드려주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들, 딸의 마음을 울리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마디 안 해요. 그저 뭐라 그래? 아이고, 뭐 너도 어려운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 제가 여러분의 환경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무드,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이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특히 이제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 법정에 서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에.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4가지의 질문을 받는 이 4가지 질문은 첫째가 뭐냐면 당신은 세상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세상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배우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았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가정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랍니다. 이 질문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당신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는 거죠. 저는 이번 주간 정말 윤화서부터 시작했어. 우리 혜령이, 혁준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까지 아이고 나는 나이도 있고 나는 집도 멀고 나는 좀 병들었고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평생을, 내가 1년 내내 전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집중 전도 주간이라고 하니까 내가 못해도 전도 명함지 5장만큼은 내가 전해보자. 내가 아들, 딸을 내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전화 한 통화해서, 아들아,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데 내 가슴이 너무 메워진다. 한 번만이라도 나와 함께 예배 드려주면 되지 않겠니? 전화 한 통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 형제, 자매, 오빠, 부모님, 누나, 내 사랑하는 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복음을 준 것, 또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